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뭐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이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또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거룩한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집, 성전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 방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을 때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내가 성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막 살게 되고 그 결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넌 하나님의 성전이래. 너 하나님의 성전이래. 잠을 깨우기 위한 옆사람과의 인사였습니다. 넌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요, 나는 앞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말을 하거나 행동에 있어서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를 더럽히는 게 누굴 더럽히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대요?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어떻게 하래요?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된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뒤적거려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으로서 살아야 되는 4가지 모습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4가지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곧바로 시내산으로 이끕니다.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언약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데 내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가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성막을 짓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전의 기능 중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성전됨을 증거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건물을 향해서 갈 필요가 없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몇 달을 걸려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갔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가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일과를 포기하고 생활을 포기하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야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너무 편해졌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대.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요,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공대생이었거든요. 대진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다녔어요. 학교가 포천에 있었어요. 집은 서울 노원구고 매일 버스를 1시간 반 동안 타고 학교를 가야만 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1년간 레스토랑 일을 하고 학비를 벌어가지고 그 학교를 갔는데요. 1시간 반이잖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내가 차에서 다른 짓을 하지 않고 뭘 했냐면 신앙 서적을 읽었어. 1시간 반 동안. 근데 나는 그 신앙 서적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 그 서적에 담긴 문구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버스 안에서도 막 울기도 하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가 성전됨을 드러내는 어떤 증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버스 안에서조차도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월요일마다 학교를 가잖아요. 그렇죠? 학교를 가는데 저도 월요일마다 학교를 가거든요. 차를 운전해서 또 천안까지 갑니다. 1시간 동안 호서대학교를 가는데 가서 여러분, 이 오가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저는 뭐 하냐면 제 유튜브 채널에 재생 목록을 잡아놨어요.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찬양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아놨는데 거기 재생 목록을 틀어놔면서 운전하면서 찬양하면서 가는 거야. 때로는 내가 잊고 있었던 찬양의 가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 그때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월요일마다 학교 갈 때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24시간 전부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결단이 있는 성전의 모습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하나님의 성전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마가복음 11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이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느냐에 대해서 다룬다면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뭘 다루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 영적 예배래. 이걸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거야. 야, 너네 예수님 믿지? 그러면 이제 너희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예배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교회 밖에 나가서 오늘 특별히 사회봉사가 있다고 해서 주변 정리를 우리가 또 할 텐데 우리가 사회 밖에 나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성전을 가르쳐 뭐라고 하시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전된 우리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기도로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이어받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솔로몬이 뭘 하냐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솔로몬이 감동이 됐는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장면이 얼마나 긴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거의 40절 분량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솔로몬은 성전을 아름다움으로만 채웠던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는 그 성전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채우길 원했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성전인데 여러분들 성전된 여러분을 뭐로 채우고 있으세요? 정말 기도로 채우고 있는가?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함께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만 열심히 기도하셨죠? 제자들은 자기 바빴어요. 코 골고 자기 바빴을 거라는 상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잠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1시간 동안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우리가 시험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시험 기간에 여파가 우리 프리즘 예배 출석 인원에 데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시험 기간은요 제가 늘 학생들에게 도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시험 기간은 시험 당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난 시험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시험 기간에 시험 들지 않고 이 자리 예배 지키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데요. 통장에 마치 돈이 적금되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적금이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그 기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다른 것으로 치장하지 않고 기도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셋째로 하나님의 성전은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10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전에 있는 그 영광이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전뜰을 가득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 프리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걸 또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제가 한 3구절 정도 찾아왔거든요. 이사야 60장 1절, 마태복음 5장 1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영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계속 반복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영광의 빛을 세상을 향해 비치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등불을 등경 위에 왜 놓아야 되는 줄 아냐? 그 등경의 역할이 세상을 비치게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놔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세상에서 숨어 다니면 안 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척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세상을 향해서 뭘 얘기해야 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놀랍고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는 거야. 제가 오늘 저희 셋째가 왔어요. 집에 갓난아기가 집에 왔는데, 그래서 내가 첫째 둘째를 일부 예배 끝나고 집에서 데리고 왔어. 손을 잡고 또 다시 교회에 왔거든. 근데 이렇게 아들과 딸과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창문에서 누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주택가에서. 알고 보니까 영화 친구인 거야. 영화 친구가 막 아는 척하면서 영화야 하면서 손을 흔들더라고. 근데 영화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너 왜 교회 안 가? 이러는 거야. 지금 뭐 한 거야? 교회를 자랑하더라고, 자연스럽게. 내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학교에서도 또 주변 친구들에게도 우리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 돼야 되고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하구나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정말 자랑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 중에 회식만 가면 술을 먹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술 마시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술을 마시겠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래, 성경에 보면 술이 해롭다는 말씀은 나오지만 술 마신다고 지옥에 간다는 말씀은 없다. 근데 너가 그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심을 통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박수를 치겠지. 넌 쿨한 크리스천이다. 넌 정말 잘하고 있다. 박수를 치겠지. 근데 그 세상에서 있는 그 사람들도 나중에 뒤에 가면 네 욕을 할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술 먹네? 하면서 결국에는 뒤에서 너의 욕을 하게 될 거다. 제가 이런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했는데 우리의 어떤 악한 행동과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17절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적어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요 음란함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강조를 하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도요,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또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또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정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기 보세요. 저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나갈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죄를 멀리하라고 경고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죄짓고 거룩하게 안 사니까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버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나버렸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좀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가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된 우리는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의 영광인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그 영광의 간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전의 4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24시간 어떤 장소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내 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으로만 채우지 않고 기도로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요, 세상 속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성전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자랑스럽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말씀을 따름으로 정말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고 정말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